초파일을 전야에 관정한 것은 인문식인데 그대로 관상법입니다. 수행법을 그대로 한 거니까 촬영해서 올려놓은 것을 인터넷에 들어와서 기억이 잘 안 나면 다시 보시고 수행할 때 그대로 관상하는 방식을 얘기한 거니까 그대로 보시고 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방법이니까 그건 꼭 관상하는 방식 그 내용을 인문식이긴 한데 인문식을 하면서 관상하는 수행 방식을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냥 다 깨진 바가지처럼 다 어디 또 다 그냥 잊어버리고 흘려버리지 말고 그걸 인터넷에 올려놨나? 네. 올려놨으니까 그 안에 들어와서 인터넷에 일부러 그렇게 다 올린 거야. 그러니까 들어와서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시고 다시 보고서 그대로 하시라고요. 근데 아직 우리가 이제 신심들이 허약해서 무슨 비 조금 온다고 그걸 갖다 또 째저리고 하고 나는 전날 그렇게 한 것은 관정은 아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절 신도들이랑 좀 와서 관정 받고 간다고 해서 그 절에 안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좁은 생각들을 하는지 몰라. 아주 쫄대기들 아주 밴댕이 그냥 무슨 빈대 콧구멍 같은 것들. 일부러 뒷날 이제 내년에 그렇게 자비심을 내지를 말아야 되겠어. 이제 하면 중요한 법회를 갖다가 초파일 날 했으면 오히려 한 2,000명 정도 관정을 받았을 거 아니야. 저는 다른 절들 좀 와서 그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에 감출림포체가 오셔가지고 관정하신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외국에 나가신 적이 별로 없고 외국 나가신 게 여기 오신 게 두 번째라고. 두 번째라고. 그렇게 관정 받으라고 그렇게 내가 그 돈을 갖다 1,500만 원 이상 들여가지고 MBC에다 선정까지 다 해서 다 광고까지 해준 것은 이제 해줬는데도 짜잔스럽게들 다들 안 해. 아주 중요한 인문식들이고 그런데 비 조금 온다고 그냥 갈까 말까 그렇게 망설이지고 그게 뭔지 아직 희미하게 몰라서 참 그게 안타까워. 뭘 할 때마다 그렇게 애를 써서 해줘도 그걸 갖다 100원짜리를 갖다 10원짜리만 들어가 쓴다니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들이야. 뒷날은 본문도 소중했지만은 또 뒷날 관정을 했으면 그래도 한 2,000명 정도는 그냥 오롯이 들었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 싶었는데 나는 이제 몇 번 생각했어. 이게 전날 관정을 해줄까 뒷날 해달라고 그럴까. 그래서 이제 뒷날 초파일날 해버리면 그래도 자기 절에들 가서 한다고 못 오기가 쉬우니까 나는 그래서 생각하고 이제 전날 한 거라고. 전날 해서 한 사람이라도 와서 더 듣고서 발심을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 때문에 한 것인데 그렇게 그냥 비 조금 온다고 또 내절 이런 식으로 법에서는 니절 내절이 없어. 법에 무슨 니절 내절이 있나. 그게 썩어 빠진 짓들이지. 그런 거 없단 말이야. 163페이지죠. 263페이지죠. 어디쯤이에요?
또한 본생론의 말씀 이 말을 인용하여 상속을 관찰할 것을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냥 본생론이라는 그 논의 그 상속, 그 업이 계속 그 이어져서 상속 이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잘 깊이 그 얘기를 듣고 깊이 관찰해서 보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자, 말하기를 흑원과 대지의 사이는 멀리 떨어지고 바다의 이쪽과 저쪽 또한 멀며 동쪽 산과 서쪽 산이 멀고 멀지만 범부와 정법의 사이는 이보다 더 멀도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산 저 산 이렇게 보면 그 사이가 굉장히 멀잖아요, 그죠? 멀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이쪽 산 한 5천 고지 되는 산에서 저쪽에 한 7천 고지 되는 산을 가려면 사흘날 걸어서 간단 말이에요. 사흘날 걸어서 산이 멀어. 지금 우리 같이 이런 작은 산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들은 지금 그 산을 얘기한 거야. 비유를 할 때. 또 이제 바다 이쪽 것과 저쪽 것을 보면 태평양 이쪽 것과 저쪽 것을 보면 그냥 비행기를 한 8시간씩 타고 가야 되는 그런 그 거리란 말이야. 그리고 또 흑원하고 그 이 땅하고 사이를 갖다 본다 그러면 빛이 그냥 100억 강년이나 가야 되는 그런 사이들이라고요. 굉장히 멀죠. 이건 이제 앞에 비유는 전부 다 멀다라는 것을 얘기한 것인데, 근데 이제 이 범부라는 것은 뭐냐면, 범부라는 것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범부,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바른 법을 생각을 못 하게 돼 있어. 아예 바른 법하고는 전부 다 반대되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게 아예 멀게 돼 있어요. 정법 자체를 갖다 생각도 못 해. 물론 자기가 정법이라고 얘기는 말은 하겠지. 그러나 실제로 바른 법이라는 것은 실제 무슨 요런 말을 한다고 바른 법이 아니고 그 욕심이 사라지지 않고서는 바른 법이 절대 나오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인연해서 같이 살면 근데 이게 하나도 없어. 끄덕끄덕 어두운 집만 같이 배우게 되고 같이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한 사람을 새기더라도 한 곳을 가더라도 하나를 내가 도와주더라도 바른 법과 연관되지 않는 것은 하지 마라 그 말이야. 그 바른 법과 연관이 안 되면 여러분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아주 명확하게 듣고 실행을 해야 돼. 절에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절에서 어떤 법과 어떤 신행을 하고 다니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야. 그렇지 않고서는 너와 나의 어떤 이익도 없어요. 소인배들 조금 싹싹 빌고 복 빌고 하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무엇을 갖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꼬다치는 거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굉장히 세력이 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 것 같아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속지 말라고. 아주 사기꾼들이니까 속지 말라고. 그래서 범부와 정법의 사이는 이보다 더 멀도다. 그냥 범부는 생각하는 것도 탐진치 삼독심을 생각하게 돼 있고 말을 해도 전부 다 지이익하고 남을 해하는 말을 하게 돼 있고 행동을 해도 자기 이익과 남을 해하는 일밖에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자기는 바른 것을 지금 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 이게 아주 중요한 일들이란 말이야. 보통 우리 범부와 정법 양자 사이가 이런 비유와 같아서 극히 멀다는 것을 말한 것이다. 범부라는 말 자체는 뭐냐면 이 욕심이 많다는 뜻이에요. 범부라는 말 자체가 그냥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욕심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은 앞이 콱 묶여 있다고. 그래서 욕심을 버리지 않고서는 한 생각도 바로 보리심이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범부와 정법은 범부이면서도 정법을 갖다가 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정법을 안다 그러면 그건 범부가 아니라. 근데 정법을 알면서도 왜 습관이 아직 좀 남아있어서 나쁜 습이 잠깐 발동을 할 때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금방 알아채는 정도면 그 어진 사람이라. 그죠? 그거는 견해는 밝단 말이에요. 견해는 밝아. 생각은 반듯하단 말이에요. 반듯한데 습이 아직 남아있으면 여태까지 해온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얼굴 한번 봐봐. 그래. 보자. 화장 안 하고 왔나? 그 얼굴 이쁘다. 오랜만에 이쁜 얼굴 봤다. 괜히 딴 얘기했다. 그래서 이 어둠과 밝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어둠과 밝음이 어정쩡해가 있을 수는 없어. 그죠? 빛이 있으면 밝은 것이고 더 밝냐 덜 밝냐 그런 뜻이지. 그치? 빛이 없으면 무조건 어두운 거야. 그러니까 어둡고 밝기도 하고 어둡기도 하다 그런 일은 없어. 그런 일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좀 견해가 바로 서 있으면 그 나쁜 짓을 하고 잘못된 짓이 이제 그 습관이 오랜 생을 습관을 들여서 살다 보니까 그 습관이 들어서 그게 푹 한번 일어나 보면 아유 이거 아닌데 그 생각이 탁 든단 말이야. 그러면 수독된다고. 그렇게 수독이 돼줘야 돼. 그러면 참 그 사람 참 어진 사람이다. 그럼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일어났다 꺼져도 조금 마음속에서 불편이 있고 고통이 좀 있어도 그게 꺼지니까 바깥에서 오는 바깥으로부터 지어서 온 큰 고통은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죠? 없단 말이야. 행동으로 해소한 결과는 없단 말이야.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어리석은 자가 사실 어리석은 자는 그냥 그 욕심, 탐진치 삼독심에서 아주 생각이 깜깜한 사람이고 그 험한 욕심을 가지고서 계속 일생 한 생을 갖다 망치면서 사는 것을 갖다 얘기하고 수많은 인과를 갖다 짓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차라리 생각해보고 자각을 잘 해야 돼요. 자각을 잘 해야 돼요. 이 개송은 장샘따와가 릭세 바라문에 보라면 선물을 가져온 것인데 천냥을 올리고 받아온 법이다. 이게 이제 공양하고 이제 그 법을 들은 얘기다. 그런 얘기예요. 대룡화도 이렇게 말했다. 만일 마음의 흐름을 지혜롭게 관찰할 수 있는 사람은 산에서 실구러미를 굴리는 것처럼 법과 점점 멀어지는 것을 알겠어요. 이게 번역이 아주 잘못됐어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혜롭게가 아니라 머리를 굴려서 머리를 굴리는 사람은 그러니까 깨를 내는 사람은 그런 뜻이야. 지혜롭게 관찰한다 그러면 법하고 멀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죠? 정반대로 해놨어요. 이 지혜롭게란 말을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냥 이게 자꾸 지혜 아는 것으로 중생 지혜 아는 것으로 우리 같으면 이게 지혜가 아니고 그냥 아는 것,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이 마음의 흐름을 잘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자꾸 뭘 갖다 깜냥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실구르미를 갖다가 요런 데 사는 그래도 나무가 있으니까 실구르미가 내려오다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산이 아니고 여기에 사는 뭐냐면 저 히말라야 산이 돼가지고 나무가 한 그루도 없는 산꼭대기 실구르미에 다 놔버리고 실구르미를 자꾸 잡아 당기면 그 실구르미를 끌어올리려고 잡아 당길수록 더 풀어져가 밑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 비유란 말이에요. 알겠죠? 이게 요런 데는 뭐 나무라도 걸리지만은 그런 산에는 나무도 한 그루도 없는 산에는 실구름이 놔버리면 또르륵 굴러 내려가는데 아이고 놓쳤구나 하고 이걸 잡아 당기면 더 땡글땡글 굴러서 잠깐 걸리려고 그러가서 내려가 버린다고. 더 내려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 무엇을 갖다가 꾀를 부려가지고 자기 꾀를 가지고 장난을 치면 칠수록 그는 자기 자승자박이 되어버리는 거란 말이야.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바로 사는 것하고 점점 멀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멀어지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더라고. 저 사람이 나쁜 짓을 했는데 저 사람을 응징을 해야 돼. 응징할 필요 없어. 단지 다른 사람이 더 많이 다칠까 싶어서 빨리 법에 구속시키는 거지. 놔두면 지 스스로 다리가 꼬여서 엎어져서 다치게 돼 있어요. 술 먹은 사람들 온 천지 사방으로 헤매고 다니면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 사실 우리가 자비심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주는 것이지만은도 냅두면 지가 처박혀서 다치거나 다리가 부러지거나 그렇다고. 그냥 냅둬도 돼. 그 과보는 지가 다 받아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갖다 이쪽에서 바라볼 때는 그걸 응징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냅둬요. 냅둬도 인과를 다 지가 스스로 지가 다 받게 돼 있어요. 단지 자비심으로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게 크게 다칠 거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못하게끔 좀 말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비심이 있다 그러면 그걸 갖다 그렇게 해줄 필요가 있지만 그렇지 않고서도 내버려둬도 지가 다 인과를 다 받게 돼 있어요. 그 남을 탓하지 말라고. 저 사람도 저러는데 나도 그래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도 하지 말고. 전혀 그 얘기도 하지 말라고. 내가 우선 잘하면 돼. 남 하는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고서 악행을 저지하는 도리는 제자품에서 다음과 같이 말라 했다. 국왕이시여 그대는 살생을 하지 말라. 모든 중생은 생명을 극히 아껴서 수명을 오래 보호하려 하나니 마음속으로라도 살생의 길을 생각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생명체, 조그마한 바이러스, 박테리아까지도 생명을 중시하지 않는 생명체는 하나도 없다. 그걸 제일로 중요시해. 그 여러분한테 아무리 뭐라도 뭐 땀시에 일하여 먹고 살라고요. 살라고가 꼭 붙었다고. 그죠? 뭐 때문에 자요? 그러면 아이고 그래도 뒷날 좀 안 자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것도 살밤이 있어. 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중생들이 생명을 갖다 소중하게 생각 안 하는 중생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자비심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똑같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을 보호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보호해 주는 거라고. 그렇겠죠? 응? 그게 가장 보편적 가치라고 그래요. 마음 속에서라도 아이고 저거 생명과 연관된 요건 하지 말아요. 죽었으면 좋겠다라든지. 여러분이 아이고 고생하느니 그냥 잘 죽었습니다. 그 소리도 하면 절대 안 돼.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뭐 고생했는데 잘 죽었습니다. 그 소리 하면 안 돼. 죽음과 연관된 것은 잘 죽은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고 호상입니다. 그것도 좀 막말이라. 호상 깨뜨기 호상이라. 죽은 놈한테 물어보라 그러지. 나이가 100살이 아니라 200살이 돼서 죽어도 호상 아니야. 아이고 안 됐습니다. 마음 속에서 죽음을 바라보고 잘 죽었다 생각해보라고. 나는 미국 놈들을 나무란 것이 빈 라덴이 총을 들고서 같이 격투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 거대한 나라가 그 한 사람을 갖다 죽이는 것도 죽여놓고서도 죽음 뒤에는 그 다음에 죽음을 놓고서 희덕거려서는 절대 안 돼.
빈 라덴이 죽는 것을 중계를 해서 다 보고서 환호성을 지르고 우리가 행복한 날이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미국이 200년 뒤에 그 생각을 갖고서 인과를 찍고 산다 그러면 200년 뒤에 저 나라가 망하지 않다고 누가 보장을 해주게? 안 됩니다.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세계를 갖다가 전 지구를 갖다 불바다를 몇 번을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원자 핵폭탄을 갖다 수천 개를 갖고 있고 저 나라를 누가 건드려 그러지만도 스스로 무너지는 데는 아무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빈 라덴이 죽는 걸 보고 어쨌든 빈 라덴도 악한 갑오로 죽었지만 죽는 자체를 즐겨서는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낚시나 이게 사냥 같은 거 하지 말라는 것이고 왜 남 죽는 걸 보고 즐기냐 그 말이에요. 어떤 생명체라도 죽는 걸 보고 즐겨서는 안 돼. 알겠죠? 마음 속에서라도 요만큼도 살생하고자 하는 생각이 일어나서 달라이라마께서 이런 가르침, 부처님 가르침을 그대로 하니까 큰 나라를 뺏겠다고 나라를 다시 테러를 해서라도 뺏겠다고 하는 캄 지방의 무사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하게 해주십시오. 절대 안 돼요. 부처님 어느 경전에 부처님 어느 가르침에 살생을 해서 나의 이익을 갖다 취하라고 한 경전이 요만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당신이 그렇게 허락하겠다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라도 요만한 마음, 도둑질을 하는 마음도 요만큼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돼. 한국 사회에서 돈을 누가 잊어버려가지고 길바닥에 돈이 흩어져서 주인이 안 찾아가면 돈이 돌멩이로 가지고 날아갈까 싶어 눌러놓은 돈들이 길바닥에 쭉 있어도 그냥 길바닥에 돈이 많이 흩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돈이 은행이 길바닥에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을 정도가 되어 있어도 남의 돈을 가지 않을 정도 된 나라라 그러면 이 나라는 교도소가 뭐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저 위에 고위층들부터 도둑놈을 전부 다 앉혀놔가지고 벨루무 도둑질을 다 한 놈들이 수두룩하게 앉았으니 말이야. 그래가지고 무슨 양복이나 좋은 걸 해입고 좋은 차를 삐까번쩍게 타고서 머리에 기름을 반지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이런 무슨 교원 영색하고 그런 놈들이 나라를 다스리니까 맨날 시끄럽지. 그 마음 속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응? 왜 이영자 보살을 안 왔어요? 응? 바빠도 본문 들어야 돼. 일주일에 한 번 들어야 돼. 응? 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면 그날은 쉬어서라도 와. 요게 자꾸 법문을 들어야 살 길이 나와. 자꾸 그 바쁘다고 안 해버리면 안 돼. 선생님 말씀하세요. 네? 내가 얘기하더라고 해. 이제 공부하도 힘도 얼마 안 되는데 자꾸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 그냥 해야 돼. 그게 공부의 마장이라는 것이 별로 그걸 가지고 다 사람을 휘둘러 버리고 공부 못하게 만들어. 못하게 만들고 뭐 뺀쟁이 같은 속을 내가지고 뭐 그러니까 가지고 이제 좀 이따 오고 좀 이따 진옥선님 그때까지 잘 가니? 살아있다고 보장도 못해. 응? 이게 2초 뒤에 죽을지 3초 뒤에 죽을지 그것도 몰라. 누가 알아가니? 이 2초 뒤에 죽는다니까 땀이 난다. 십불성과 위에서 말한 모든 제약에 대하여 생각으로 하는 동기일지라도 일으키지 말아야 하며 깨어있는 마음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닦고 또 닦아야 한다. 그 깨어있는 마음이 뭐냐? 첫 번째 깨어있는 마음이 어떤 것이냐? 깨어있는 마음에 의지라 그랬죠, 그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 제약막작이 깨어있는 마음이 첫 번째야. 전화 왔다. 제약막작이. 그러니까 모든 악한 일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깨어있는 마음의 첫 번째예요. 깨달았던지 뭐 그런 거
아무 쓸데없이 그거 아니야. 인과법을 잘 알고, 내가 나쁜 일을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깨어있는 마음의 첫 번째란 말이야. 항상 그 생각이 탁탁탁 나 있어야 돼. 항상 그런 생각이 나 있어야 돼. 만일 악행을 이렇게 막지 못하면 고통은 원치 않아도 겪어야만 되고. 그러니까 이제 악행을 갖다 이렇게 해서 막지를 못하면 고통이 오는 것은 자기가 아무리 고통을 원치 않아도 그게 오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오게 되어 있어 그 피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참 기복을 하는 것이 복을 비는 것이 정말 나쁜 일이라는 것을 갖다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복을 빌어서도 누구한테 빌 대상도 없을 뿐더러 빈다고 오지도 않는단 말이야. 자기가 짓지 않은 것이니까 오지 않는다고. 오지 않기 때문에 빌어야 될 이유가 없어.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싹싹 빌다가 인과가 안 좋은 인과를 지어놨던 것이 발동이 돼서 악하고 고통스러운 결과가 오잖아. 그러면 내가 빌었는데 왜 이 지경이 되느냐고 그나마 갖고 있던 미신적인 신심마저도 날아가 버리고 절에 다닐 필요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진실마저도 발로 툭 차버리고 자기 스스로 어두운 암굴로 들어가 버리는 결과가 된다고. 참 어려운 문제들이라. 그러니까 제발 이게 복을 싹싹 비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를 갖다 잘 살펴보란 말이에요. 그 짓을 하지 말라고 이제. 아예 싹 하지 말라고. 아예 중단을 하라고. 안 돼, 그거는. 아예 100번 해도 안 돼. 1000번, 10,000번 해도 안 돼. 그 일을 한번 하려거든 한 번 더 남을 위해서 베푸는 행을 하고 복을 받으려거든 남에게 베푸는 일을 갖다 100일 정성 기도하지 말고 뭐 타강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뭔 노래 있지? 예? 무슨 아리랑이야? 하춘아가 불렀나? 100일 정성 기도 드리지 말고 타강객지 외로이 떠난 사람 갈시를 마소. 100일 정성 기도 드리는 것보다 보시행하는 게 훨씬 낫다 그 말이야. 바람일 행이 되지. 그래서 만일 악행을 이렇게 막지 못하면 고통은 원치 않아도 겪어야 되고 어디를 가더라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지금은 조금의 편안함으로 나타나지만 가보가 익을 때는 눈물을 얼굴에 흘리면서 마지못해 참아내야 할 업은 짓지 말아야 한다. 아주 고통스러운 그 업은 일단은 아주 고통스러워질 수 있는 결과는 짓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농부들이 말이요. 농부들이 왜 해마다 밭에 풀을 메고 곡식을 심느냐 하면 곡식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2, 3년 정도 놔둬버리면 그 다음 농사를 못 지어. 그저 짠디밭이 돼버리고 띠밭이 돼버리고 쑥밭이 돼버리고 아카시아밭이 돼버리고 그래서 못 짓는다고. 그 다음에 다시 그 농토로 만들려고 그러면 힘이 얼마나 든지 몰라. 가보를 받을 때는 무지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업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결과가 올 때는 내가 그 선업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아서 뒤 결과가 편안함이 오죠, 그죠? 그럼 그 편안함이 오는 그 행위들을 해야 된다고. 우리가 들판에 농사를 지을 때 벼를 심었다. 그러면 겨울에 그 결과로서 참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는 결과가 편안함이 오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지금 우리가 편안하게 살고자 한다면, 고통을 덜 받고 살고자 한다면, 그런 편안한 결과들이 오는 일들을 갖다가
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무슨 방법이 있겠느냐. 아무리 절대신에 오늘 아침 한겨레 신문에 호킹 박사 얘기가 나왔더만, 응? 우주를 설명하는데 신이라는 것을 꼭 개입시킬 필요가 없다. 설명이 다 된다 그 말이지. 뭐 창조론 얘기 안 해도 설명 다 과학적으로 설명 다 된다 그런 얘기지. 신이 만들어내질 않았다. 신은 없다. 법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당신이 고통을 두려워하고 그대가 고통을 즐기지 않으려면 보이는 곳에서건 혹은 숨어서라도 악행을 짓지 말라. 고통이라는 것은 다 두렵습니다. 고통이 왔을 때는 다 힘들어요. 힘들어. 그 고통을 정말 아이고 고통이라는 게 참 좋아 맨날 즐기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같이 바보 같은 사람이 없겠지만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어 사실은.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두 번째 구절은 그러죠. 고통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면 보이건 보이지 않은 것이건 곳에서건 악행을 하지 말라. 악행을 하지 말라. 제 결과가 분명히 그렇게 올 것이니까 이미 악업을 지었거나 혹 지금 하고 있다면 그대가 급히 도망친다고 해도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 어디에 있든지 업이 따르지 않는 곳이 없나니 대지에도 하늘에도 바다에도 바위산의 틈새도 없노라. 그러니까 그 업은 똑바늘 가는데 실 가듯이 쫄쫄 따라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남이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지가 지어서 지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누굴 원망할 수도 없어요. 그건 절대 신이 주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라고. 신이 준다 그러면 얘기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설명이 안 되는 게 너무 많단 말이야. 설명이 전부 다 안 돼요. 왜 주느냐라고 물어도 설명이 안 되고,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느냐 그것도 설명이 안 되고, 아무것도 설명이 될 수가 없어요. 신이 모든 것을 한다 그러면 지금 저 부자들은 왜 부자이고 저 얻어먹는 가난한 사람은 왜 가난한가 하고 물어도 신이 왜 그렇게 차별을 해서 주느냐고 물어도 말이 안 돼. 설명을 못하게 돼 있어요. 할 수가 없잖아. 뭘 어떻게 설명을 할 거야. 신이 무슨 기준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물어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지어서 자기가 분명히 받기 때문에 어느 곳으로 피해서 도망을 간다 손치더라도 그건 도망갈 곳이 없다. 왜냐하면 전부 다 자기 속에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지혜 적은 우부는 자기를 적으로 여기고 새로운 가부를 만들어내는 모든 악을 행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참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야. 결국 자기가 자기의 행복을 원하면서도 고통의 결과가 올 수 있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 해서 자기 스스로를 괴롭히고 죽인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건 누가 해준 것이 아니거든? 쥐가 하거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래요.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란 말이야. 지혜가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해야 되고, 그 행복해질 수 있게끔 하는 방식의 첫 번째가 남을 괴롭히는 악행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결국은 남을 괴롭히지 않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이 아무리 뭐 남편을 욕하더라도 남편이 아파 누워버리는 것보다는 그래도 바깥으로 뺄뺄거리고 돌아다니면서 딴짓하는 게 그래도 좀 낫죠, 그죠? 아파 들어도 중병에 걸려있는 것보다.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선행을 행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행복해지고자 할 때는 다른 생명을 고통 주면서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고통을 주고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절대 못 피해가는 거예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이게 인과의 가장 기본 원칙들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의 기도라고, 그게. 그렇지 않고서는 자기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스님들도 앞에 추구하는 이런 사람 참 세속에 살면서 자식 없으면 자식 없다고 괴롭고, 돈 없으면 박복해서 또 돈 없어서 괴롭고, 뭐 그러니까 좀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빈다 그래서 뭐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거는 상대가 세속적으로 그렇게라도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그런 행복이라도 갖고 싶어 하니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냥 축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축원한다고 해서 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이게. 스님이 자비심으로 그냥 하는 것이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거기에 매달려가지고, 그게 이제 그런 원칙을 모르는 것에 모르니까 매달려가지고, 그냥 그것에만, 복 비는 데만 매달리고, 그렇게 하면 이루어진다요. 그렇게 또, 그 앞에 목닥 치는 사람도 거짓말을 하고, 그럼 꼴딱 그게 쏘가가지고 또, 그런가 보다고 또 막. 그러면 안 돼. 그게 지금 한국 불교의 실상이라. 실제 모습들이라. 자기를 마치 아주 불구대천지 원수처럼 생각한다면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하라 그 말이지. 악을 행해라 그 말이지. 그래서 고통을 받아봐라 그 말이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 이렇게 함으로써 고통이 되어 눈물을 얼굴에 흘리면서 각각의 이숙을 받아야 하니 이러한 모든 업은 짓지 않음이 좋으리라. 그러니까 악행을 결국 해서 악한 업을 지어서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고통의 결과가 왔을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들이 벌어지는데, 이러한 법은 우리가 미리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짓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무엇을 해야 고통이 없고, 기쁨이 있으며 마음도 편안한, 각각의 이숙을 받을까, 이러한 모든 업은 행해야 좋으리라. 고통이 없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은 결국은 모든 중생을 갖다가 행복해 해주는 일이다. 그 최후의 행복은 부처님 말씀처럼 해탈게 해드리는 일이다. 주는 일이다. 해탈게 하는 일이다.
그 위에는 없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해탈케 해주는 그 마지막까지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로 작은 보시행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 남을 위하는 일을 해야 된다. 한꺼번에 모든 중생을 해탈케 하고자 하는 생각이, 그것도 생각이 나왔다 손 치더라도 실제는 되질 않아요. 오랜 생을 통해서 차츰차츰 이제 익어지는 것이지. 자기의 편안함을 바라고자 망상을 피우고 악업을 했다면 이 악업의 모든 이숙을 울면서 받게 되리라.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남을 이용했다면 결코 그 가보는 자기가 받으면서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다. 큰 고통 속에 빠져들게. 이번에 합창제 있잖아요, 그죠? 네? 합창제도 굉장히 노래는 잘했어. 그런데 여태까지 내가 이 말을 안 했어. 여태 하려고. 이제 노래는 잘했는데 옛날보다 노래는 아주 잘 됐어. 근데 아직까지도 거기에서 여러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모든 사람의 행복을 기원하는 생각들이 아직도 작아. 그래서 보러 가는 사람이 적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나는 거기 앉아서 그걸 관찰했단 말이야. 절대 여자들 남매로 올라가서는 안 돼. 누가 그 배기 싫은 낮반대기를 갖다 보러 그까지 가겠어. 누가 아상 부리는 거 보러 그까지 누가 가겠어. 아무도 안 가. 노래가 싹 이쁘게 골라지고 많이 성장했는데 그게는 그 여러 생명들을 위한 따뜻함이고 따뜻함이 자비심이지. 그리고 아직까지도 밝은 모습들이 안 나와.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한 군데도 없어요. 예? 아직까지는. 예? 보니까 한 군데도 없어. 전부 다 힘주고 이거로 나왔어. 그래서 별 재미없어. 재미없어. 그러니까 초파일이 한번 열렸다. 그럼 그게 촉발 행사를, 행사를 했는데, 큰 봉중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가만, 이익을 볼 자가 누군가 하고, 그 행사 자체가, 여기 온 모든 사람들이 조그만 이익이라도 볼 수 있게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날 등을 팔고 사람 꼬드기 가지고 면접 오고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왜 세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그래, 안 그래요? 그 이제 석전자 구성원들이 전부 다, 아이고, 그날은 방문한 사람이, 어쨌든,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이런 행사를 마련했구나. 그래, 법문 한마디 들어도 행복하고, 이것저것 해놓은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 배려를 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야지, 그죠? 그죠? 실제로 행복한 것이 조금이라도 돼야 돼. 그러면, 아이고, 다음에 또 한 번 더 가보세요. 그렇게 해서. 안 그러면, 누가 거기 오겠어? 악업은 꼭 이 자리에서 칼로 베듯 하진 않지만 중생의 모든 악업은 내세의 현실로 변해 어디서나 이 모든 이숙은 뜨겁게 각각 받아야 하나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을
똑 자르면 금방 탁 표가 나잖아요. 그죠? 근데 인과도 이제 그렇게 오는 급속한 인과도 있어요. 있는데 그 현상적으로 볼 때는 금방 급속한 인과이지만 그 전에 계속 엎치락뒤치락 한 걸 보면 오래 전부터 시작했던 거예요. 오래 전부터. 우리가 씨앗을 피우는데 씨앗이 바로 5m에서 바로 곡식이 달리지는 않잖아요. 그죠? 심는 순간 곡식이 달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좀, 인터벌이 좀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농사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은 만약에 우리가 벽씨를 뿌린다고 칩시다. 논에다 벽씨를 뿌려서. 농사 모르는 사람이, 야, 그거 왜 뿌리냐? 그거 삶아 먹지. 아까워 죽겠구만 땅에다 그냥 내뿌리고 있네. 요렇게 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커서 곡식이 달린다는 것을 모르니까. 버리는 것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과가 금방 안 나타나니까, 에이, 이거 나타나리요! 그러고 이제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분명히 시기는 좀 길고 짧은 것이 있지만은 분명히 나타난다. 이에 대한 믿음을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갖고 있어야 돼요. 악업을 지은 모든 중생, 저 세상에 많게 되리. 녹은 쇠에서 생겨나고, 생긴 녹은 또 쇠를 먹네. 이렇게 보지 못하는 이는 자기 업에 걸려서 악취로 간다네. 이게요. 이게 쇠 파이프 같은 경우 이렇게 해보면 쇠에 녹이 나잖아요. 그죠? 녹이 나면 그 녹이 굴이나 이런 것은 녹이 끝에 싹 나면 그 끝에 난 녹이 산소를 차단해버리면서 안에 또 파 들어가지는 않아. 썩어 들어가지는 않아, 잘. 근데 이제 이 쇠는 녹이 나면 이 자체가 안에 산소를 또 공급하고 물을 또 끌어들여가지고 또 녹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안에 쇠가 다 못 쓸 때까지 녹이 나버려요. 근데 우리 업도 말이요. 참 요게 쇠 녹나는 것과 비슷해요. 뭐냐면 사람이 박복하다 그런 돈이 너무 없다 그러면 내가 전생에 얼마나 남에게 안 베풀고 내만 퍼먹었으면 이럴까 하고 자각을 하고 내가 애껴 쓰고 부지런히 살면서 한 푼이라도 번 것을 갖다 남을 위해서 써주려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오그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생각하면 아이고 나는 한 푼도 없는데요. 맨날 그래. 한 푼도 없는데 어쩔게요. 맨날 그래. 그래서 점점 자기가 더 악업으로, 더 박복함으로 들어가 버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 늙음이 왔을 때도, 아이고, 내가 그동안에 참 젊었을 땐 딴짓 하더라고 내가 못했습니다. 자원봉사도 못하고 내가 남을 위해서 일도 못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 나이에 그래도 뭐 팔이라도 다리라도 좀 움직이고 다니니까 내가 그럼 지금이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내 생으로 연결되거든. 자그만 거라도. 아이, 늙었는데 어쩔게요. 안 해요, 또. 참 지랄 같아. 다음 생이 꼭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주 깊이 생각을 안 하면 박복해 집으로 인해서 더 박복함으로 자꾸 곤두박질을 쳐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다고 말해요. 자꾸. 이걸 잘 깊이 생각을 해요. 똑 쇠 녹과 같아요. 쇠의 녹과 같아서 녹이 또다시 녹을 일으켜서 결국은 그 쇠붙이 자체를 갖다 못 쓰게 다 만들어버리는
결과와 같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부충아에게 깜능화는 말했다. 선지식이 말하기를 오직 인과응보만이 중요한 것이라고. 지금의 강설이나 청문 수행은 기중하지 않으며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 그건 그 다음이며. 이게 지금 굉장히 번역, 기중하지 않다고 하면 쓸데없는 얘기라는 거 말이 안 되는 소리. 강의를 한다거나 법문을 한다거나 또는 법을 청한다거나 또는 수행을 하는 것은 그 다음 얘기이며 이것만으로는 수행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니 부정화가 하도 그것이 맞습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봐보라고. 나는 말이야 훌륭한 수행자다 그러면서 몸이 앉아서 개를 한 마리 구워 먹었다. 그래서 차라리 수행을 하지 말고 개를 구워 먹지 마라 그 말이야. 그죠? 나는 엄청 위대한 참선으로 내가 참선을 30년 했다고. 내가 참선을 30년 했기에 술 한잔 해도 괜찮다고 꼴까닥 마셨다. 참선 30년을 하지 말고 술을 먹지 마라 그 말이야. 알겠죠? 네. 그게 중요한 거야. 참선을 하면 인과하고 뭐고 그런 거 필요 없다고. 가장 중요한 수행이다, 법문을 청한다, 뭐 이런 것 전부 이전에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수행이 인과응보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서 선행을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 수행이다 그런 얘기야. 예? 그래서 만약에 무슨 이제 수많은 말로만 떠든다든지 무슨 경전만 떠버리 읽고 앉았다든지 많이 외우고 앉았다든지 무슨 뭐 여기에 항상 법문에 법석을 넣는다든지 또는 뭐 나는 뭐 산 꼭대기에서 10년을 살았고 20년을 살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의 가장 첫 번째는 인과응보를 아는 것에 기본을 둬야 된다. 그게 없으면 수행이고 뭐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니 해도 전부 다 사상 누각이 된다. 아시겠죠? 그게 수행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수행한다고 선을 수행한다고 그래서 그 선이 뭐냐고 물어봐도 선이 뭔지를 몰라. 선이라는 말은 욕심 없는 마음을 선이라 그래. 청정심을 선이라고 했단 말이야. 참선한다. 화두 참선을 통해서 마음속에 번뇌가 일어나는 게 청정한 게 아니니까, 그죠? 마음속에 탐욕심이 일어나거나, 분노심이 일어나거나, 어리석은 생각이 일어나면 그 청정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청정한 마음이 아니니까, 마음속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다가 전부 다 제거하는 것이 이게 선이라고. 선이라는 말 자체가 탐진치 삼독심이 없는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수행을 하면서 탐진치 삼독심을 그대로 둔다는 것은 선을 100날, 1000날, 억만 날 해도 안 된다 그런 얘기지. 선을 하나도 안 했더라도 탐진치 삼독심이 쏙 빠져버렸으면 그 사람 선다 이런 거라 그 말이야. 이게 육조서의 말씀이라. 알겠죠? 네.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불교를 갖다 끝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선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 사람은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심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선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건 자연적으로 인과가 그 안에 녹아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 외도하고 뭐가 다르냐? 저
마르시라든지 무슨 크루시나무르트라든지 라슨시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인과가 몰라요. 항상 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신이 다 해주는 거야. 그 마르시 뭐 라슨시 이런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외도거든. 외도라는 것을 내가 마르시가 반야신경 강의하는 걸 한국의 중들이 보고서 탐복을 하더라고. 이런 썩어 빠진 놈들. 그 안에 인과가 없어. 반야 사상은 공사상이니까 인과가 없어도 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건 순 거짓말이에요. 핵심은 공이지만은 흘러가는 모습은 전부 다 인과야, 그게. 연기가 인과 아니야?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공이란 말이야. 연기가 곧 인과이고, 인과가 곧 연기고, 연기를 다른 말로 하면 공이고 그렇잖아요. 그 반야신경은 다른 말로 하면 전부 다 연기법이에요, 그게. 근데 마리시는 연기, 인과법은 없고, 공만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거는 잘못 설명한 거라. 연기도 모르고 공도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뭐 인과법을 하면 복비를 안 다니지. 왜 복비를 다녀? 인과법 하면 뭐 어디 가서 복을 빌어? 빌 데가 없잖아, 그죠? 예? 있어요? 있는가? 대답을 다 안 해버려. 인과법과 연기법을 하면 복을 안 빌어. 빌 이유가 없잖아. 빌 이유가 어디 있는가? 수행할 뿐이지. 바람일행을 할 뿐이지.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내가 복을 짓는 일 외에는 없다는 걸 알지. 오래 살려고 그러면 기도를 하지 말고 남의 생명 안 죽이면 되잖아. 남을 위하면 되잖아. 그렇게 뭐 간단한 문제를 가지고. 간단하죠? 예? 네. 간단해. 안 복잡해. 하는 것이 하도 우리가 거꾸로 살아가. 하는 게 하도 이쪽으로 가다 갑자기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니까 좀 힘들어서 그렇지. 다 돼야. 부충하라는 이 스승도 그 맞다고 얘기했구만. 땜빠가 말하기를 장자들이시여 마음을 교만하게 쓰지 마라. 이 연기는 극히 섬세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렇지. 이 인과법은 극히 섬세해. 섬세하다는 얘기는 아주 미세한 것까지도 전부 다 인과로 다 작동된다. 아주 트럭 끌 끝과 같은 것도 트럭 끝은 좀 작은 편이다. 그냥 호킹 박사처럼 우리 물리학으로 얘기하자고. 뭐 양자 물리학까지 들어가서라도 양자 역학까지 들어가더라도 전부 다 그건 인과법이야. 플러스 마이너스 중성자란 말이야 이게. 에? 인과법을 벗어나는 일이 없어. 우주가 태초에 빅뱅이 일어나는 이 호킹의 얘기야. 빅뱅이 일어나는 그 순간도 인과법이야. 인과야. 우주론적 연기의 인과법이야. 참 부처님께서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막 그렇게 머리통 좋은 과학자들이 수십만 명이 수백 년 동안 이룩한 그런 성과 그걸 갖다 부처님께서는 깨치고 순간적으로 다 알아버렸단 말이야. 떨어지면서 썩은 나뭇가지를 잡는 거나 똑같은 것이지. 그게 자기 죽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그게. 자기 고통 오는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지. 애는 어디다 두고 왔는가? 어린이집에? 몇 시에 데리고 온대? 3시에? 4시에? 종일만, 오늘은 종일만 해라. 응? 그러고 싶었지?
공부할 생각이 있으니까 저렇게라도 한다고. 애 보는데 못 나오는데요? 그렇게 안 해. 인간 밥 해줘야 되는데 못 하는데, 아이고, 짜자는 소리야. 인간 밥을 갖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 뷔페에 나오는 사람보다 밥을 잘해주느냐? 그렇지도 않아. 지 빠질 때는 다 빠져서 뺑뺑이 돌면서 나오기 싫어서 하는 소리지. 내가 그런 말 뜻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야. 그 얘기하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내가 뻔히 다 안단 말이야. 응? 진짜 도사 앞에서 요령 흔들면 안 되고,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돼. 그 뭔 뜻인지, 그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뭔 뜻인지 알아, 내가. 말의 낙처를 내가 안단 말이야. 말이 이거는 뭐 때문에 하는 얘기구나. 내가 그걸 알아.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딴 데 가서는, 모르는 사람끼리는 꼴깍 쏘가도, 내한테는 내가 안 쏘가. 안 쏘가니까 내한테는 그런 말을 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아. 썩는 척을 좀 예? 예? 썩는 척은 안 해. 이제 그 사람이 하도 하근기면 썩는 척을 해주지, 이제. 그때, 아이고, 그러냐고 하는 사람, 내가 혹시, 그러냐고 그러면 본인이 되게 못난 사람인 줄 알아. 되게, 내가 좀 뭐라 그러면 삐끔 탈 사람이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해, 하는 줄 알고, 세게 들으라고. 부충화도 나는 늙음하겠어야 현우경에 의지한다라고 하였다. 참, 달라이라마께서 그러시더라고. 요즘에 어떻게 지내십니까? 나는 지금 나이가 76인데 요즘에도 매일 한 2-3시간씩 경을 꼭 봅니다. 그러신다고. 우리 한국에는 뭐라 그러냐면 신도들 보고 경 보라 그러면 무슨 경이 좋습니까? 건강경 보시오. 제사 때 읽으면 좋습니까? 생일 때 읽으면 좋습니까? 참 죽었어 그냥. 그런 얘기는 했었고 말이야. 그러니까 현우경이라는 게 뭐냐면 주로 인과에 관한 얘기예요. 현우경에 관한 내용이 인과에 관한 얘기인데 이 지혜로운 사람의 현이잖아요, 그죠? 지혜로운 사람의 깨어있는 생각을 갖다 현이라 그래요. 어질 현자 생각. 깨어있는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은 주로 어떻게 사느냐? 인과에 대해서 명백한데, 이 어른도 내가 늙음하게 인과 본문을 보고 산다, 그 말이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모든 수행이 기계를 쳐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 이제 한국에 있는 불자들은 복을 비는 사람들은 인과를 안 믿는 사람들이라. 그죠? 인과를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복을 비나? 안 빌지. 짓지. 바람일 행을 수행을 하지. 또, 막 그런 거 저런 거 다 때려치우고 깨달아서 바로 들어가 버린 사람, 그 사람들도 인과법을 안 믿는 사람들이란다. 두 부류가 다 외도라. 이 세상에서 제일 큰 욕이 불교에서는 외도란 말이에요. 불교를 제일 망쳐먹을 놈들이 전부 다 그 연놈들이라. 복 빌고 다니는 사람들. 다 필요 없으니 바로 깨달아 버리자 하는 사람들. 되지도 않을 뿐더러 불교를 갖다 다 망가지게 만드는 가장 근본 요인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늙음하겠어야 현우경을 의지한다 그렇게 했어. 늙음하게 인과경을 보니까 아이고 그게 어떻게 옳은 말씀만 해놨는지 내가 본다. 요즘에 그 경에 푹 빠졌다고. 그 부처님께서도 7불 통계라. 과거에 연등 부처님부터 뭐 가섭불, 비바시불 쭉 해서 서가모니 부처님까지 똑같이 이구동성으로 하신 말씀이 지향막자고 중선보경하라고 해요. 그것은 딱 모든 악은 짓지 말고 선한 일만 해라. 그리고 그거는 핵심이 마음에 있다. 그 마음을 욕심을 버리면 된다. 이게 부처님 모든 부처님 가르침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거 왜 뭐가 또 있겠느냐. 샤라와는 부처님께서도 어떤 제약이 발생하는 것은 그 장소가 나빴거나 또는 지은 집에 대한 건물에 의해서가 아니라 요건 어떻게 또 우리 풍수 지리를 보고 해놓은 얘기 같잖아. 아니라 과거에 지은 업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당들이 뭐 인과법을 모르니까 무당들이 휘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하는 소리가 나무 빈 거 있어요. 저건 그럴 때 나무 다 뺐잖아. 아이고 나무를 뭐 은행나무 가지를 좀 잘랐는데요. 아이고 은행나무 가지를 잘라 동티가 났다고. 그래서 애 배가 아프다고. 참 환장하겠어. 배에다 아까저기 바른 것보다 더 안 좋은 소리라. 아이고 우리 애가 공부를 참 못합니다. 몇 자리를 잘못 썼구만. 우리 애기 아빠가 사업이 좀 안 됩니다. 전화 왔다. 사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또 조상이 가로 그쳐서 조상이 가로 막았대. 조상이 할 일이 없네. 그래서 내가 코미디를 썰는 코미디를 가로 막지 말고 세로 막아라. 에휴. 그걸 또 믿고 돈까지 주고 오네? 그 돈까지 주고 오면 차라리 좋은데, 그래가지고 집구석에 와서 묘 파야지, 또 굿해야지, 그것까지는 또 좋아. 삿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른 인과가 생기질 않잖아요, 그죠? 그럼 애들까지도 다 망가뜨려놔. 그래가지고 부모 하나 잘못 삿된 생각을 가지면 애들까지도 생각이 흐려져 버린다고. 단지 우리는 그건 참고할 필요는 있어. 뭘 참고하느냐면, 대문을 갖다 북쪽 문을 내놓으면, 북쪽 대문을 내놓으면 겨울에 눈 많이 오거나 그럴 때는 그쪽이 잘 안 녹잖아, 이게. 낙상하기가 딱 좋아. 그래서 우리는 동쪽 문이나 남쪽 문을 낸다고. 그러면 들어오는 쪽이 밝아. 전등불 안 켜놔도 밝아. 그리고 이 안이 항상 사립이 뽀송뽀송해. 그러면 이제 북쪽 문 내놓은 것보다는 훨씬 사고 날 위험도 적고 도둑놈도 들어올 위험이 적고 문이 밝으니까. 그리고 애가 늦게 들어올 위험도 좀 적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 자연과학을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 때문에 뭐가 된다 그런 건 아니야. 그건 이제 자연 조건일 뿐이야.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혹시 나보고 집터를 봐주라 그래도 되는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식으로 봐주라 그러면 내가 나한테 혼나. 자연 조건에 대해서 여기다 집을 어느 쪽으로 앉히면 좀 더 자연 조건을, 그거는 내한테 안 물어봐도 대부분 알아. 아이고, 한국에서 석천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양명이고 좋습니까? 그죠? 탁 남쪽으로, 동남쪽으로 보고 앉아가지고 좋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 집을 갖다 만약에 반대로 거꾸로 돌리면 이쪽으로 앉아서 뭘 한다 그러면 보통 복잡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집을 거꾸로 앉힐까 싶어서 이제 집을 좀 반듯하게 앉으면 햇빛을 좀 더 많이 받고, 창문을 어느 쪽으로 내면 바람이 어떻게 좀 통하고, 이런 것을 하도 요즘에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또 무식하니까. 그런 것을 좀 하면 내가 그런 것은 봐줄 수 있지. 그러나 그것 때문에, 아이고, 신님, 신님이 집터를 봐줘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그냥, 아이고, 주식을 샀는데 돈이 올랐으면 그거 전혀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요. 예?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게, 인과가 오는 것이 그런 걸 잘하고 잘못해서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내가 전부 다 지어서 내가 나한테 오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전생에 남의 물건을 전혀 안 훔치고 베풀고 산 사람은 도둑놈이 집에 안 들거든요. 도둑놈이 절대 문을 열어놔도 와서 안 갖고 가. 도둑 맞았나? 봐, 그거 안 줘서 그래. 전생에 덜 준 습관 때문에. 근데 전생부터, 그 오랜 전생부터 베풀고 살면 도둑놈이 안 들어와. 문을 다 열어놔도 안 들어와. 근데, 베풀지 않고 내 욕심으로 살고 남을 갖다 뚱쳐먹은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담에다가 CCTV하고 유리 박아놓고 철조망 쳐놓고 이중문 해놓고 삼중문 해놓고 금고 안에 또 넣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내가 앞에 대문 열쇠 있지, 현관문 열쇠 있지, 또 현관 안쪽 문 열쇠 있지, 방 열쇠 있지, 또 장롱 열쇠 있지, 금고 열쇠 있지. 열쇠가 한 전화무게 돼. 그걸 뚫고 들어온다니까. 열쇠털이 하는 사람, 내가 얘기 안 해줍디요, 그죠? 아무리 튼튼한 열쇠고, 아무리 잘 만들어 놓은 열쇠도 청진기 하나하고 활명수 따는 옛날 그거 있죠, 그죠? 그거 두 개만 있으면 1분 안에 전부 다 열려. 안 열리는 게 한 개도 없어. 그러니까 막 열쇠를 아무리 해놔도 다 열려요. 그 전문가들한테는 100%다 열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 비밀번호가 하도 많은 전자 열쇠는 어쩌냐. 그거는 더 쉽대. 망치로 한번 때려버리면 된대. 그냥 부서져 버린대. 그건 디지털이기 때문에 더 약하대. 그거는 이거 뭐 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번호를 우리 생각에는 번호를 암기해가지고 다 눌러야 뭐 찌르르고 열릴 거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막 걔는 민감한 애이기 때문에 머리통만 하면 때리면 지절로 열려버린대. 그러니까 빚 받으러 온 놈은 깨끗 열쇠를 20개 해놔도 다 틀고 들어온다니까. 걔가 그걸 잘 알아. 진돗개라도 빚 받으러 온 놈한테는 안 짖어. 겁이 나가지고. 그냥 입 딱 다물고 겁이 나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도둑 안 맞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주면 돼. 얼른 베풀면 돼. 주는데 훔쳐가려면 아무도 없어. 그죠? 저 집에 가면 주는데 왜 그 집에 가서 훔쳐? 그냥 주는 거 받아가는 게 훨씬 쉽지. 훔치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게요. 도둑놈들은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은 기업국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전부 다 고혈압 환자예요. 도둑질 하는 순간에 막, 이 혈압이 한 180, 200 올라간대. 얼마나 이게. 그러니까 맨날 도둑질 할 때마다 혈압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혈압이 약하면 못한대. 그래 계속 올려가지고 그냥 혈압이 나중에 올라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다니면서 보면 전부 다 자기 잡으러는 경찰 같잖아요. 저놈이 또 경찰인가, 저 경찰인가, 사법 경찰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그때마다 혈압이 푹푹 올라간다는 거야.
도둑질 하러 갈 때 막 마스크랑 다 쓰고 갔지만 또 알아보는 사람이 있을까 싶어서. 그럴까 싶어서 또 이제 혹시 내가 몇 천 군데 도둑질을 했다 그러면 보는 사람마다 저 사람이 피해자가 아닌가. 혹시 나 얼굴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러니까 평소에 다닐 때 그냥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감기도 안 걸리는데 마스크 쓰고 아마 산에 마스크 쓰고 다니는 등산하는 사람은 또 혹시 전생에 도둑질 좀 했는지도 몰라. 요마 마스크를 이만하게 쓰고 전에 가는데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냥 모르니까 올라가잖아. 아이, 스님 안녕하세요. 그래. 아이고, 예. 그러니까, 아, 제가 누군데요? 얼굴 보고 어떻게 알아? 얼굴이 전부 다 이게 다, 그것도 뭐, 여기만 조금 들려있고, 요만큼 요렇게 다 가려버렸던데. 그리고 모자 푹 눌러 쓰고, 그것도 모자 위에다 또 수건을 요렇게 해버렸던데. 눈만 요만큼 다 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예? 그 마스크라도 벗고 안녕하십니까 그러든지. 그래서 이게 냅둬도 그냥 지 스스로 마음이 편치 않아. 혈압이 푹 올라갈 정도로 편치가 않아. 그래서 교도소 그 도둑놈들이요 정가 몇 번 이렇게 되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딱 잡히기 전까지가 혈압이 올라가지. 잡아서 딱 교도소 집어넣잖아요. 아이고 편안하다 그러면. 차라리 편안하대. 그래가지고 아주 고수들은 딱 경찰이 딱 추적해서 잡잖아요. 그러면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좋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러고 간다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예 뭐 그냥 당신 수사한 대로 맞습니다 그냥 갑시다 그러고 그냥 지가 집으로 앞에 가버린대. 예. 그러니까 외부 조건을 핑계대지 마라. 원인은 전부 다 나한테 있다. 그런 얘기예요. 뭐 집을 잘못 지어놔서 그렇게 됐고, 무슨 뭘 어째서 그렇게 됐고, 영감을 잘못 만나서 내가 고통스럽다. 그거 안 그래. 영감은 조건일 뿐이야. 아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인데, 지복이 있으면 영감이 일찍 죽겠어? 예? 아이고, 개떡같이 영감 술 처먹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지 복이 있는 사람은 술 먹는 사람 안 만나. 한숨이 다 나와? 제일 첫 번째 영감이 술 먹는 거 보고도 내가 참 박복해서 이것부터 우선 생각해야 돼.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지혜도 없고 복도 없고 공덕이 없어서 그렇다고 영감 앞에 가가지고 맨날 밥상 앞에 가서 내가 복이 없어서 내가 공덕 지은 게 없어서 내가 지금 그 자학을 하면 안 됩니다. 더 이제 술 더 먹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내 참회부터 시작을 해야 돼. 내 참회부터. 내가 지은 바 공덕이 없어서. 그렇게 돼야 돼요. 그건 외부 조건이 아닙니다. 에? 그 원인, 고통의 씨앗은 부부끼리라도 나로 인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씨앗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남편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런 자식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모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나로 인해서 그래요. 내가 복 지은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내가 공덕 지은 바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